죄에 대한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들이 직접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으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됨으로 가지게 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지은 죄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죄가 이끄는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불행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죄가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죄값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는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나면 영원히 살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도망을 치듯이 세상을 향해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코 부인한 채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달랐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버린 종교인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 없이 교회를 오가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에 열심이고 또 이런 경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핵심 진리는 다 제외하고 현실성에 떨어지는 윤리 도덕에 관한 강의만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게 없고 윤리적인 그런 강의를 듣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는 윤리 도덕에 관한 강의를 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시민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 오해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데 신앙생활을 윤리 도덕에 관한 훈련 과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고 구제 사업이나 하는 자선봉사단체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세상에 널려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하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십자가에 관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저런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겁니다. 생명이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명하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은 물론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되어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아는다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인본주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세상 이론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이론을 근거로 하면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세상을 떠났지만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집에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씩 3년 전에 죽은 아무개가 살아서 오늘 집에 들어왔다네. 이런 일이 있어야 그 부활이 그래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제껏 죽어서 땅에 묻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살아서 되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론 가지고는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100% 죽었다고 확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이론상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온 세상 지식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된 지식들이 쌓이게 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뿐 사실적으로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연륜에만 기대하는 인본주의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인간의 열심과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살아있는 믿음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고 시작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생각할 때 생명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자, 생명이 죽는다 아멘 하세요. 생명이 안 죽는다 아멘 하세요. 죽는다고? 생명이 왜 죽어? 엊그저께도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셨는데 그 생명이 그럼 죽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죽은 건 뭡니까? 생명은 죽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거지 그게 죽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되는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분리된 그 생명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분리돼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툰드라 지방의 그 얼음 구덩이에서 수천 년 지난 그 씨앗을 발견했는데 수천 년 지난 씨앗입니다. 얼음 속에 있던 겁니다. 얼음 동굴 속에 있던 겁니다. 그 씨앗을 꺼내다가 발화를 시켰는데 거기서 꽃이 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지난 씨앗에서 거기서 생명이 나와 거기서 꽃이 필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수천 년 지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꽃이 피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뱀 연구가가 연구한 걸 발표하는데요. 그 실험을 하나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해요. 뱀을 잡아가지고 냉장고에다 꽝꽝 얼리는 겁니다. 뱀을 잡아가지고 자 꽝꽝 얼리니까 완전히 그냥 돌멩이처럼 됐어요, 뱀이. 근데 그걸 해동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다시 움직여요, 뱀이. 왜 그럴까요? 생명이 거기에 얼음 속에 있었지만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생명은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죽었다 그 말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 이런 뜻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서 없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땅에다 묻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지만 그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인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사기친 거라고 그런 설들을 막 거짓 주장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다시 사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먼저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교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우리 이근상 안수 집사님도 거기 가 계실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가면 아유 집사님 여기 계셨네. 왜 그럴까요? 이근성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이요 죽었나요? 안 죽었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영혼이 분리돼 천국에 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한다고요? 감당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원리를 봐도 그거는요 죽지 않아요. 생명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간 분이 있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영부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에 젖어서 과학 논리를 앞세워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생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누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됨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 야이로의 딸, 또 유두고, 아비다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여전히 죽음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인지라 또다시 죽음으로 무덤 속에 묻혀야 했고 또다시 주님과 함께 맞이해야 될 또 다른 부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다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또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내가 다시 올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 내가 주인이 천만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생명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말합니까? 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심장 문제로 죽을 뻔하고 그때 생각한 게 제가 생각한 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3번 결정적으로 죽음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가 산 게 3번입니다. 확실히 100% 믿기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가지 않는다. 신자는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다. 100%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돼가지고 병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뭘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다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지. 어디로? 하늘로. 천국으로 부른 거예요. 뭘 죽어 죽기는. 병 때문에 죽습니까? 생명이? 안 죽습니다. 세상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신 약간 이상한 저 또라이들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 또라이가 맞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역사 전 세계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부족한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와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영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네. 돌아가시려고? 예? 끝낼랍니까? 여러분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무섭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은요 세상이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손댈 겁니까? 손댔다가는 그냥 결단 납니다. 절대로 온전치 못할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를 함부로 손댄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세월 보내다 보면 어떻게 이제 가겠지요. 어디 천국 간다니까 가겠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똑같은 논리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려면요, 우리 지혜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그걸 조명하고 설명해 줘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건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기도는 뭘 만날 하나님께 뭘 내놓으라고. 여러분, 청구서 내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의 가장 골자입니다.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지.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쭈삣쭈삣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옛날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 지도할 때 제가 우리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찌삐찌삐해. 대답을 안 해.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 대답을 안 하냐? 아이, 저희 전도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시면 안 되지요. 아, 결혼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우리도 그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오시든지 해야지. 아, 이제 미리 오셔가지고 그러면 다 그냥 정리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도 못 해보고 그냥 가면 우리는 손해지요. 아유, 그래, 그 이해된다.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손해가 이제 오셔도 좀 자기들이 다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문에 나중에 딱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대해봐라, 내 의지. 기대해봐라.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 그 다 해보고 나중에 주님 그때 오시라고 그래 기도해라 그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으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내게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어떤 게 참 기쁨이고 어떤 게 능력인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예배가 주는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그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사울로 살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하고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게 잘하는 걸로 알고 살았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말해, 난 복음에 미친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복음에 미친 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죄의 죄짐을 내가 왜 짊어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는데요, 그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각종 어려움과 환난과 또 저주 가운데 시달리며 그렇게 살게 돼요. 누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태어난 아이를 돌잔치, 백일잔치 다 하고요. 축복하고 그래서 기른 사람들입니다. 다. 뭐 때문에 거기 있습니까? 인생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치 않은 일이 원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답이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1절로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조금 열심히 내는 사람 보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는 걸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거는. 아유, 교회 좀 적당히 다녀. 그 뭔 놈의 예배가 그렇게 몇 번씩 있어 그래, 일주일에. 예? 아니, 한 달에, 목사님한테 좀 말씀 드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자고. 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좋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서 아멘 했다가 이제 그야말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전히 그냥 찍히는 거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곧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서 사망 권세의 끈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자리에 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사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논리대로 사람의 생명을 논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모든 삶의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죽음의 세계를 이미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까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생명 가진 자로서 권세 있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아래 동참케 하시고 그 안에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